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천당과 지옥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니까 너는 중간에 그냥 천당도 말고 지옥도 말고 그냥 중간쯤에 가 있어라.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나눠지는 겁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고 천당과 지옥만 있을 뿐이다.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믿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구나. 첫째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한 분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을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비 크리스찬, 우리가 나이가 30을 먹어도 여전히 베이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요. 나이가 50, 60, 지금 80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기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보니까요, 금세 웃었다가 금세 울었다가 금세 울었다가 금세 웃었다가 감정의 변화가 그냥 막 확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프면요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뭐 사정없이 울어댑니다. 지금은 보니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60년 70년도만 해도 어머니들이 애기들이 막 안고 가다가 우니까는 버스 안에서도요 젖을 먹이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막 우니까. 기차 안에서도 종종 봤었고요. 어떨 때는 길거리 가다가 저 구석에서 그냥 애가 너무 우니까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도 봤습니다. 요즘에는 못 보겠어요. 버스에서도 기차는. 근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엄마 사정 봐주지 않고요. 자기가 배고프면 사정없이 우는 겁니다. 그냥.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금세 실증을 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된다.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요. 막 그냥 뭐 난리를 부리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몇 가지 쭉 봤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우리 베이비 크리스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이비 크리스찬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들을 그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린 3장 2절에 젖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크리스찬이 어떤 자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젖을 먹는 자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젖을 먹는 자가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면서 14절 말씀 보면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어떤 크리스찬은 지금 젖만 먹는 크리스찬이 있고 어떤 크리스찬은 장성하여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구나.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젖을 먹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성장하여서 나의 믿음이 자라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니까는 때가 오래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고 30년이 되고 어떤 분은 평생을,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신데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 정도 되었으면 지금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애기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애기짓 하면 그건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연세를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어린아이 짓을 하면 그거는 정말 못 봐줄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나가서 그냥 불어넣어서 막 그냥 발을 구르고 발을 막 허무적대면서 땡깡을 부린다면,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땡깡을 부린다면 성도님들이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이놈의 목사가 이거 왜 이러나,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뒹굴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세요 하고 여기서 막 그냥 나는 막 교회에다 그러면 땡깡을 부리면, 어린아이가, 애기가 그러면 귀엽죠. 아이고 이놈이 또 뭐 그냥 뭐 자기 원하는 게 있구나, 우선 그냥 그래 알았다 일어나라 그럴 텐데, 지금 50, 60,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이 들어와갖고 저한테 땡깡 부려보세요. 뭐 목사님 막 그냥, 그게 정말 귀여운 짓인가? 그게 봐줄 만한 짓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이 아직까지도 애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봐줄 만한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때로는 심술도 부리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막 표현하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 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초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뭘 알겠어 하고, 그때는 초보자들은 다 그렇게 품죠. 그냥 그 시험에 들면 찾아가고서 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계속 막 이렇게 어울리고 해서 이제 교회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자리에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짓을 하니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이제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이제 믿음의 성숙함도 보일 때가 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직도 육신의 그 모습들이, 그 냄새가 푹푹 풍기지만,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살벌했던 그 얼굴, 그 눈동자 보면 어이구, 그냥 눈동자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살기가 있던 사람들은요, 그 살기가 쭉 빠지면서 10년, 20년, 30년이라면 정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 50년 전 사진 보면 이게 당신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제는 좀 사랑하고, 용서만 받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용서하고,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신앙도 그냥 동일하게 가면 어떡하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강해져야 되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어느 자리에 있는가요? 베이비 크리스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면 베이비 크리스천이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크리스천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크리스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2장 오늘 읽어드린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냐?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와 그 다음에 장성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에는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죠. 딱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사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지금 사업이 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어려운 이 가운데 있어서 엄마 아빠는 지금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자기 원하는 거 사달라고 땡깡을 부린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자녀가 성장하여서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면 집안에 딱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공기, 그 분위기를 딱 보고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만나서 뭔가 내가 큰 거를 지금 뭐 요구하려고 뭔가 내가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죠.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금세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와 장성했을 때 그때의 차이는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집안의 공기만 봐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 대답을 볼 때는요 정말 인간적이고요 의리 있고요. 베드로 대단하다. 예수님이 죽어서 되겠는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은 대단하지만,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 말이 육신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4일, 5일, 한 6일 정도 남겨두고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막 대놓고 다 펴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제 막 다 펴놓고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그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 저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힘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수는 붙잡고 주님 죽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접근했던 그 접근이 육신적인 접근이요, 이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시는데 주님 왜 우시나 도대체,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서 웃으실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뛰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걸으면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첫째,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기 바라보는데 목적지가 저긴데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면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막 뛰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간다 할지라도, 보조를 마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저쪽에 있다면 그거는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한 크리스천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누가 성숙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요, 내 뜻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거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여태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던 그 경험을 그냥 종이 꾸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그룹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베이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깝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쑥쑥쑥쑥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고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크리스찬으로,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크리스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베이비 크리스찬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저 의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원 밖에. 그 원은 누굽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 내 마음.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딱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은 나에게 속한 그 야망들입니다. 내 생각들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들입니다. 세상에 푹게 젖어서 사는 그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아래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아직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가 그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긴 모셨지만 내 삶의 주인, 그 운전대를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가만 좀 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만 계시라니까요, 주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가만 계시니까 자꾸 그러시네. 하고 자꾸 자기가 마음대로, 주님이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도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예요. 그 동글동글한 게 아직도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그림,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크리스찬, 모든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보좌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이란 내 삶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앉아주옵소서. 여태까지 50년, 60년, 70년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자리를, 내 운전석을 주님 앞에 내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을 보여주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축복이 있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